홀리 파이브. 날마다 말씀 안에서 거룩함으로 승리하시길 바라며 은혜와 소망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1년 1독을 기준으로 하루 서너 장의 말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거룩한 파이팅을 외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하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는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와 후계자를 명확하게 선정한 역대상에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솔로몬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역대하의 내용은 솔로몬과 분열왕국 시대의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열왕기상의 말씀과 겹쳐집니다. 1장에서는 솔로몬이 왕이 즉위 후에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지혜를 구함으로 모든 것을 받는 장면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솔로몬이 누리게 된 부귀 영화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솔로몬 왕국이 번영한 것은 올바른 예배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로 응답하셨습니다. 이 장은 성전 건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장으로서 9장까지 이르는 솔로몬의 통치 중에서 7장까지 건축을 다룹니다. 성전 건축을 결심한 솔로몬이 두람왕 후람에게 사절단을 보내어 기술자와 백향목 제목을 요청합니다. 이에 두로왕이 답장하여 여호와를 송축하고 솔로몬을 높인 후에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기로 약속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여 각각에게 서로 다른 역할을 맡기게 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한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이라 한 것은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고 모리아 산이었고 다윗에게 나타난 장소였던 그곳에 건축을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의 구체적인 진행을 설명하면서 각 위치와 장소를 섬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전 입구에 두 기둥을 세웠는데 오른쪽은 야긴이라 불렀고 왼쪽은 보아스라고 불렀습니다. 성전 건축의 큰 틀과 함께 내부와 외부의 중요한 부분을 최선을 다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 중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역대하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을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성전 입구에 높이가 35규빗이 되는 기둥 2개를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기둥의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는 저가 세우신다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성전을 세우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영원 불변하심을 생각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성전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 안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능력 베푸심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모든 능력의 근원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역대하 4장에서는 성전 안에 들어가는 다양한 종류의 물품들을 정결하게 만들고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갈 제단과 바다와 소 형상, 등잔대, 부삽, 대접, 모든 그릇들, 모든 기구들이 제작되었습니다. 모든 성전의 물품들은 여호와께 정결한 것이었는데 특히 제단과 바다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제단은 제사를 드리는 자의 영혼을 깨끗이 하고 바다는 제사장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도구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5장에서는 성전 건축과 물품의 준비를 모두 마치고 언약궤와 물품들을 모두 옮기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봉헌 과정입니다.
만드는 일을 모두 마치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와 지파장들을 소집하여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깁니다. 제사장들이 정결하게 하고 노래하는 자들과 악기 다루는 자들이 찬양과 감사를 돌릴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에 임하신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기를 기대했습니다. 6장에서는 봉헌의 과정에서 이스라엘 향한 솔로몬의 축복과 여호와를 향한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의 축복으로 성전이 여호와의 영원한 거처이자 건축의 모든 것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고백이 담긴 축복문입니다. 뒷부분은 놋대 위에 무릎 꿇고 여호와께 기도하는 솔로몬의 7가지 기도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장을 통해 여호와께서 진실로 성전에 계셔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과 여호와 앞에서 힘써야 하는 것은 기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성전 낙성식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내린 것과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솔로몬의 기도 후 불이 내려와 번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므로 경배와 기도를 드립니다. 솔로몬 왕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여호와께 낙성식을 드리고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게 될 때에 백성들이 기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다시금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기도에 응답하시며 지켜야 할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을 말씀 중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할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포로 생활 70년을 보내고 돌아온 이들에게 역대기를 통해 여호와 앞에서 회복을 명하고 계십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찾고 기도하며 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죄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며 구하면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그의 백성들을 살피시고 인도하십니다. 역대하 8장에서는 솔로몬의 수많은 업적을 소개하면서도 신정 정치의 부활을 위해 적합하지 않은 사건들을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는 20년 동안 진행된 여호와의 전과 자신의 궁궐 건축을 마치고 여러 성읍들을 점령하고 건축합니다. 내부적으로는 도성 재건 가운데 이방 사람들을 역군으로 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관리 감독을 담당했습니다. 또한 바로의 딸을 데리고 왔으나 여호와의 궤로 데려가지 않고 여호와께 번제 드림과 모세의 명한 절기를 지킵니다. 마지막으로 레위인들의 역할과 성전과 관련된 모든 완비 그리고 바닷길을 통한 업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16절에 비로소 성전 공사가 끝난 것으로 표현된 것은 이전에 이미 낙성식까지 끝났으나 성전에서 드려지는 정기적인 예배와 절기가 정착된 것을 성전 완성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9장에서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다룬 마지막 장으로 솔로몬의 명성과 영광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방문하여 어려운 질문을 하지만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스바 여왕이 들은 소문보다 많은 지혜와 왕궁과 신하들로 인하여 놀라며 여호와를 찬양하고 제물을 드립니다. 이어 솔로몬 왕조의 부귀와 번영에 대해 금, 상아, 보좌, 예물, 군품 등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40년 다스린 솔로몬의 죽음과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8장에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은 솔로몬 통치 시기에 여호와의 이름이 온 세계에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역대하 8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에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원래 솔로몬은 바로의 딸과 결혼한 후에 왕궁이 완성되기 전까지 다윗성에 두었고 완성된 이후 옮기게 됩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러한 상황보다 종교적 의미 안에서 신앙적 동기를 밝히며 성소와 여호와의 궤에 대한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4장 9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에게는 언약궤가 안치된 성소에 대한 엄격한 구별 의식이 깔려 있었고 거룩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번제단으로 나아가 제사장으로부터 드려지는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모세의 명령에 따른 절기를 지켰습니다. 모세의 명령은 모세 오경의 율법으로 안식일과 월삭, 그리고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등 3대 절기를 드렸습니다. 무교절은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교훈, 칠칠절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라는 교훈, 초막절은 나그네처럼 살라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신앙을 회복하고 온전히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9장까지 이어진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마치고 10장에서는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어지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0장부터의 분열왕국 시대 내용에서 남유다만 다룸으로써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남유다의 다윗 혈통을 통해 진행됨을 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원로들의 말을 무시하고 함께 자란 젊은 신하의 말로 응답하는 르호보암의 모습과 이에 격분하여 반기를 들고 분열을 기도한 여로보암과 열 지파로 인하여 예루살렘으로 도망하는 모습을 다룹니다. 11장에서는 남유다의 왕인 르호보암의 통치 3년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르호보암이 용사를 모아 북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스마야를 통해 올라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르호보암은 유다 땅 성읍들을 견고히 건축하여 방비하고 지휘관들을 두어 양식을 저축하고 무기를 두어 매우 강하게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와 섬김으로 강성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르호보암의 가족들을 소개하고 르호보암의 지혜로운 정치 활동을 다루게 됩니다. 12장에서는 강성해진 르호보암이 교만하게 되는 모습과 이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르호보암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남유다 백성들도 이것을 본받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애굽왕 시삭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치게 하셨고 스마야의 선포로 스스로 겸비하여 돌이킵니다.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고 보물을 빼앗았고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함으로 하나님께서 다 멸하지는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르호보암의 행적과 남북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는 것,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된 것을 다룹니다. 르호보암의 통치 3년은 견고해지고 강성해졌지만 교만해졌던 시기부터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쇠퇴해졌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 중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역대하 12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은 통치 3년까지는 견고해지고 강성해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 교만하여져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애굽 왕 시삭의 공격에 무너지게 됩니다. 다행히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게 됩니다. 이때 스마야를 통해 선포된 내용은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즉 표면적으로는 애국 군대가 남유다를 공격한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교만해진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끄시고 싸우시고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업적인 양 교만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13장에서는 남유다의 2대 왕인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의 이야기로 북이스라엘과의 전쟁 준비와 전쟁 결과를 다룹니다. 먼저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내용과 여로보암을 향해 우상 숭배에 대해 질타하는 내용입니다. 이후 유다 뒤편에 북이스라엘 복병이 있었고 남유다가 나팔불매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외적으로 보았을 때는 북이스라엘이 80만으로 남유다의 2배 병력이었기 때문에 승리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아비야는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말씀하심,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남유다가 여호와를 힘써 예배한 이유로 승리하게 됩니다. 14장에서는 아비야의 아들 아사의 통치에 관한 내용으로 종교개혁과 전쟁 승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사의 통치가 시작된 이후로 10년 동안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 1차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고수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에 아사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무찌르고 승리합니다. 여호와께 순종하면 승리하고 불순종하면 패배한다는 것이 역대기에서 다루는 주제 중에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사가 통치하는 동안 평화를 누리고 심지어 강대국인 구스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아사와 백성들이 여호와께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15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아사랴를 통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에 아사가 2차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먼저는 아사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었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언의 말씀을 들은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언약을 갱신하는데 온 백성이 함께 기뻐합니다.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게 되는데 여호와와 언약을 갱신하고 우상을 불살랐던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 중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역대하 1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치려 할 때에 아사 왕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외적인 상황만 보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이었지만 여호와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100만 대군을 무찌릅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을 찾았고 의지에 의탁했으며 제한된 인생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승리 기준은 외적으로 갖춘 전력에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많은 물질과 능력과 권세가 승리의 기준이 되는 세상 속에서 가난하고 힘없고 낮은 자들이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16장에서는 아사왕에 관한 이야기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전과는 다른 비참한 마지막 5년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는 북이스라엘 바하사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아람왕 벤하닷에게 은금을 보내 이용합니다.
이에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나아와 여호와보다 아람 왕을 의지한 것에 대해 책망하였으나 도리어 핍박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사 왕이 병으로 위독할 때에도 여호와를 구하지 않고 의원을 구하는 모습과 그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17장부터 20장까지는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의 이야기로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길을 걷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여호사밧의 초반에 있었던 종교개혁, 통치 운영, 점점 더 강대해져가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번영을 누리는 가운데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고 내부로는 견고한 성읍마다 왕의 군사를 두었습니다. 역대기에 나타난 여호와를 의지하는 왕과 군사력을 의지한 왕 중에서 여호와를 의지한 왕이 강대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18장에서는 17장에 이어 여호사밧의 행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동맹하여 전쟁을 치르는 내용입니다. 아합과 인척 관계를 맺은 여호사밧은 아합이 길르앗 라못을 치는 일에 함께할 것을 권유받았고 동참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의 요청으로 여호와께 묻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모았고 아합이 불편해하던 선지자 미가야도 부릅니다. 모든 선지자가 사마리아 성문에서 좋게 예언하였으며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도 미가야에게 좋게 말할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예언하고 환상 가운데 보게 된 천상의 회의를 나눕니다. 이에 선지자 중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쳤고 아합 왕은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 고난의 떡과 물을 주게 합니다. 변장하고 전쟁에 나간 아합 왕이 적군의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부상당했으나 구하지 못함으로 죽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역대하 18장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은 선지자 미가야의 예언을 무시하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죽을 것을 두려워하여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히고 자신은 왕의 갑옷이 아닌 변장을 하고 전장에 나갑니다. 무심코 활을 당겨 라는 표현은 전쟁 중에 마구 쏘아대던 화살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러 화살 중에서 맞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화살에 맞았을 때 전쟁의 맹렬함 속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므로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적군이 왕을 집중 공략할 것을 알고 변장을 하였으나 소용없었고 아합 왕을 저격하여 쏜 것이 아니었으나 맞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심판하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를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여호와께 묻는 삶을 살아갑니다. 19장에서는 여호사밧의 통치에 관해 연장된 내용으로 아합과의 동맹에 대한 책망과 사법 개혁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선지자 예후가 북이스라엘 아합과 동맹한 여호사밧을 책망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임할 것을 전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행한 민간 통치 사역과 함께 사법제도 개혁을 다루면서 진노를 피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합니다. 여호사밧의 사법개혁에 갖는 특징은 선지자 예후의 책망 이후에 진행된 것으로 회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20장에서는 모압과 암몬의 침략을 받은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성전 앞에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야하시엘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실 승리를 예언합니다. 이어 예언이 실제적으로 성취되면서 침입자들이 자멸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유다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사밧의 정치 행적과 함께 통치 말기를 기술하면서 여러 가지 치세를 정리합니다. 여호사밧이 회개의 사법개혁을 일으킨 직후 침략을 받은 것으로서 남유다의 범죄함이 아닌 더욱 견고케 하시기 위한 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21장에서는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이 왕이 되었고 그의 악정과 정치 징계,
엘리야의 경고와 군사적 징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람이 왕이 된 후에 아우들과 방백들을 죽였고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북이스라엘의 길을 따라 악을 행했습니다. 이에 여호람 때에 에돔과 림나가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은 산당을 세워 음행하게 함으로 엘리야가 심판의 예언을 전하고 군사적 징계 후 예언의 성취가 일어나 죽게 됩니다. 여호람은 악행을 저지르고 우상을 숭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십니다. 오늘 읽을 말씀 중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역대하 21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심이셨더라. 여호람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한 것의 원인을 여호사밧이 행한 결혼 동맹의 실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동맹하여 자녀들의 결혼을 이루었고 결국 남유다의 길이 북이스라엘을 따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여호사밧이 여호와 앞에서 온전히 행한 것과는 별개로 아들 여호람은 범죄하여 타락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여호와께서는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 맺으신 것을 잊지 않으시고 다윗 왕가를 멸하지 않으십니다. 생명의 빛을 꺼뜨리지 않으시고 다윗 혈통을 유지하시어 왕국을 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이는 결국 인간의 범죄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성취 위에 역사가 흘러가고 있음을 말합니다. 징계와 책망을 통해 남유다 백성들을 돌이키도록 하시면서도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22장에서는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의 통치를 다루며 여호람의 아내이자 아하시아의 어머니인 아달랴로 인해 범죄하는 것을 다룹니다. 먼저는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예루살렘에서 1년을 다스릴 때에 어머니 아달랴가 꾀어 악을 행하고 북이스라엘의 요람과 함께 전쟁을 치른 후 요람에게 아하시아가 방문하고 아하시아를 선지자 예후가 죽입니다. 이 아달랴가 왕국의 씨를 멸하려고 했으나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는 피했고 아달랴가 6년간 다스리게 됩니다. 23장에서는 아달랴 7년에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 요아스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먼저는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언약을 세우고 유다의 족장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웁니다. 이후 여호야다의 명령 가운데 하나님의 전에 있는 병기들을 잡고 왕자에게 면류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줍니다. 백성들의 소리에 아달랴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반역이라 외치자 여호야다에 의해 내쫓기고 죽임을 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 여호야다는 언약을 세우고 바알 신당을 부수어 개혁을 일으키고 여호와의 전에 사람을 세우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백성들을 데리고 왕궁으로 올라가 왕을 보좌에 앉힙니다. 24장에서는 요아스가 7세의 왕위에 오르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려 하였으나 레위 사람들이 하지 않자 직접 나서 돈을 거두어 성전을 보수합니다. 여호야다가 죽게 되자 요아스가 변심하여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냈으나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켜서 회개를 선포하나 오히려 잡아서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이는 여호와를 버렸음이며 요아스가 부상하고 있을 때에 반역에 의해 죽게 됩니다. 요아스의 통치 초반에는 여호야다의 개혁과 함께 정직히 행하였는데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는 악을 행하게 됩니다. 요아스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으며 선지자를 보내어 여러 번 회개를 촉구했으나 끝까지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역대하 2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남유다의 가장 큰 타락과 범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던 사람은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라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인 그는 남유다의 여호람과 결혼하였고 아들 아하시아의 통치 때도 관여했습니다. 결국 아들의 죽음 이후 모든 왕국의 씨를 멸하려 하였고 죽이지 못한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녀는 이세벨의 영향으로 우상인 바알을 섬겼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닌 이방 나라의 방식으로 통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우상신앙과 가치관 안에 있었습니다. 결국 죽음마저도 여호와의 성전에서 죽어서는 안 되었고 성전 밖에서 끌려나가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입니다. 25장에서는 요아스의 아들인 아마샤의 선정과 악정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신복들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에돔과의 전투에서 여호와를 의지하여 승리합니다. 이후 세일 자손의 신들에게 경배함으로 선지자를 통해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유다와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특히 선한 정치 속에서는 에돔과의 전투에 북이스라엘에서 고용한 용병들과 함께 전쟁에 나감이 옳지 않다는 선지자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악한 정치 때에는 북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전력이 우수했으나 우상을 숭배하고 의지했으므로 패배하게 됩니다. 26장에서는 아마샤의 아들 오시아의 통치를 다루고 있으며 정직히 행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형통케 하심으로 성읍을 건축하며 정복 사업을 활발하게 펼쳐서 많은 나라들을 속국으로 만들게 됩니다. 농사를 좋아하므로 농업이 활성화되고 수많은 군대 양성과 다양한 병기 제작을 진행하면서 점점 더 강성해졌습니다. 이에 교만해진 우시아는 여호와께 범죄하여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러 하다가 나병에 걸려서 일생을 살게 됩니다. 27장에서는 오시아의 아들 요담이 통치하게 되었고 정직히 행하였으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고 백성들은 부패하였습니다. 요담은 건축과 증축을 통해 다양한 업적을 세웠고 암몬 자손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함으로 다스립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감으로 점점 더 강성해지는 모습과 왕에 관해 일반적인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28장에서는 아하스의 통치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적들의 손에 넘기십니다. 유다를 공격한 이스라엘이 유다의 포로들을 끌고 갈 때에 선지자 오뎃의 예언 앞에서 돌이켜 포로들을 풀어줍니다. 아하스는 에돔과 블레셋 등 주변 나라들의 공격을 막고자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였으나 도리어 공격당합니다. 아하스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아람 왕들의 신을 섬기고 여호와의 성전 기구를 부수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역대하 28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렛 빌레셋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아하스는 유다의 왕이었지만 그에게 이스라엘 왕이라고 부른 것은 북이스라엘을 쫓아 악하게 행한 것을 빗댄 것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라는 힘있는 나라를 의지하여 에돔과 블레셋을 무찌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도움을 요청한 유다를 돕기는커녕 도리어 공격하여 수많은 재물들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세상 군왕들의 도움을 구했던 아하스는 도리어 공격을 당해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구하기보다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였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기보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과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29장에서는 32장까지 이어지는 히스기야 왕의 통치와 개혁을 다루기 시작하는 것으로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특히 열왕기에서는 히스기야의 정치와 전쟁의 비중이 높았다면 역대기서에서는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에 초점을 맞춥니다. 먼저 히스기야가 레위인으로 하여금 성전을 성결케 하고 우상 숭배로 더러워지고 파괴된 성전을 복구합니다. 이어 성전 정화 후 성전을 봉헌하는 번제, 화목제,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와 백성들 간의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종교개혁 관점은 이스라엘의 재건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고 이를 위해 바른 신앙이 회복되어야 됨을 알고 있었습니다. 30장에서는 히스기야가 성전 정화 후 6월절 절기를 준수하도록 반포하고 전국에 전해져 지키도록 합니다. 이어서 6월절로부터 시작해 무교절을 2주간 성대에 거행하는 모습이 그려졌으며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넘칩니다. 독특한 점은 6월절에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초청했고 대부분 비웃었지만 몇 사람은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이들을 거부하지 않으심을 알 수 있습니다. 31장에서는 6월절을 지킨 이들이 우상을 깨뜨리고 온 땅에 있는 산당들을 제거하였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어 종교개혁의 마무리 작업으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한 직분을 회복하여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한 히스기야의 자세와 형통한 가운데 거했음을 말씀합니다. 32장에서는 아수르 왕인 사네립이 침입한 것에 대해 적절히 방비책을 세우며 대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 사네립의 회유와 위협이 있었고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자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가 교만하였다가 뉘우쳤으며 히스기야에게 부어주신 부와 영광을 이야기하고 죽음을 다룹니다. 오늘 읽을 말씀 중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역대하 30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유교절과 무교절이 지켜질 때에 유다 백성들과 제사장, 레위인들이 있었고 북왕국 백성들, 모든 나그네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된 자들은 그 혈통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구속이 적용되었습니다. 참여한 모든 이들은 여호와 앞에 회개하며 돌이켜 회복된 관계로 인해 기뻐하면서 풍성한 축제를 누렸습니다. 또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축복이 하늘에 들리고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는 복을 누렸습니다.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회개함으로 돌이켜 회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33장에서는 14대 왕인 므낫세와 15대 왕인 아몬의 우상 숭배와 악한 정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합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나 다행히 겸비하여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회개의 열매로 우상을 파괴하고 여호와의 제단과 신앙을 회복하는 종교 개혁을 시행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몬은 므낫세가 행한 것처럼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였고 겸비하지 않고 죄를 범하여 신하의 반역으로 죽게 됩니다. 34장에서는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왕으로 즉위한 후에 정직히 행하며 첫 번째로 우상을 제거하여 정결하게 합니다.
요시아가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기 위해 준비하고 시행하였고 사람들은 성실하게 감당하게 됩니다. 성전 수리 과정에서 hilki야가 율법책을 발견하였고 왕에게 전하니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여선지자 홀다에게 나아가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예언하고 겸손히 회개한 것에 대해 인정한 것을 왕에게 전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모습과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떠나지 않았음을 말씀합니다. 35장에서는 유월절을 지키는 요시아의 모습으로 직무를 세우고 거룩한 궤를 성전에 놓고 유월절을 선포합니다. 이어 요시아는 이스라엘 역사상 규모와 내용 면에서 가장 방대하게 유월절 절기 규례를 준수하여 지킵니다. 끝으로 요시아가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온 애굽 왕 느고의 사신의 말을 거부하고 변장을 하고 싸우다가 활에 맞아 죽습니다. 36장에서는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위에 올랐으나 애굽 왕 느고가 여호아김을 왕으로 삼고 여호아하스를 잡아갑니다. 여호아김과 여호아긴이 각각 왕위에 올랐으나 바벨론으로 잡혀갔고 숙부 시드기야를 세웁니다. 시드기야와 백성들이 패역하였고 갈대아 왕에 의해 멸망당했고 70년 포로 생활 후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남유다에게 멸망 직전까지 선지자를 보내어 회개를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으므로 멸망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역대하 36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남유다의 백성들이 크게 범죄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어 회개를 촉구하며 돌아오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으며 욕하고 말씀을 멸시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바벨론의 갈대아 왕으로 하여금 완전히 멸하게 되고 하나님의 전이 불살라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졌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 도구였으며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귀환을 허락받음으로 회개를 통해 회복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